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358쪽)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358쪽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3절 말씀까지. 멜기스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첫째, 초보적인 신자, 초보 신자 11절로 13절이고요. 두 번째, 장성한 신자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제목하고 같습니다. 세 번째 대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멜기스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스덱,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이 멜기스덱 바로 앞에서도 거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7장 1절에 7장에 가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론 자손이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될 사람만 세웠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서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무슨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또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룟 유다 제외하고 사도 바울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이 예수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 아론 자손 제사장이 완벽한 제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본인도 죄가 있으면서 본인의 죄를 먼저 해결하면서 그리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이거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4장 거기 보면은요. 4장 14절 읽어보세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제일 이제 촌수가 높으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 그 다음에 또 맏손자, 이런 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선지자도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쫓은 그런 예수님 제사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자,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고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모본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30년, 40년. 오래됐죠. 그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많이 겸손해졌어요? 겸손에 참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데도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참 이 낮아지는 것도 실력입니다. 낮아지는 것도 실력이에요. 사람이요, 세상 권력을 잡으면요, 내려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기가 더 어렵대요. 사실 등산도 그래요. 전 등산 많이 안 해봤지만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가 힘들대요.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내려올 때는 이제 기운이 빠지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제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휘청휘청해요. 구부러질 것 같아요, 다리가. 내려오면서. 그게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저기 중국에 보세요. 시진핑 같은 사람. 특별히 그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아니,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동족, 뭐 지금 전쟁에서 뭐 15만 명이 죽었대나요? 러시아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예? 50만 명.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으면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려오기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동등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그 손과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죄를, 사실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죄라는 건. 그걸 우리 죄를 씻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온유. 참 우리가 이게 닮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닮아가요?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야 돼요. 온유, 겸손, 인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오늘도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희생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참 사랑했습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제 낳기 위해서, 알을 까기 위해서 20하루, 21일 동안 참은 거예요. 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5 쌍둥이 뭐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아니 하나 배가지고 낳기도 힘든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12장에 보면은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가 나이만 드시지 말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 이건 뭐냐면요, 남을 그냥 가르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스승님. 요새는 멘토라는 말을 씁니다. 멘토라는 것은 나의 모본이 되는 선생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해주는 멘토,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그래요. 스승님. 사표가 되는 그런 스승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 먹는 신앙은 뭐냐면요, 우유 먹잖아요. 아이들이 이유식 하기 전에 우유 먹어요. 이건 뭐냐면 초보적인 진리예요. 초보적인 진리. 그럼 단단한 식물은 뭐냐?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단단한 식물은 이것은 고상한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초보적인 진리는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끝이고,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요,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젖만 먹어서는 자라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 1살짜리. 만약에 2살, 3살도 계속 젖만 먹으면요,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해요. 1살 되기 전까지는 젖만 먹어도 돼요. 그런데 5살, 7살, 막 그렇게 젖만 먹으면은 아이가 영양가가 부족합니다. 그것처럼 초보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까지야. 그럼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요, 순종하라, 순종하고 닮아가고 만들어지고, 그 대신에 고난. 단단한 식물은요, 고난을 견디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이 때는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아이들이 크면은 공부해야지, 학교 다녀야지, 또 아프기도 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장성해서, 그럼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또 직장 생활해야지, 돈 벌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도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1시간만 드리는 것보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이게 순종하는 거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힘들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또 성경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난다니까요. 듣는 것도 복, 읽는 것도 복,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복.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순종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믿긴 믿어요. 교회 나오긴 나와. 그건 젖만 먹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젖만 먹는 신앙은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옳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벌벌 기어가면서 막 동전도 주워 먹고, 또 벼 있잖아요. 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막 아무거나 막 집어 먹는 거야. 이게 먹을 건 줄 알고. 전부 입으로 가. 분별하지 못하고. 또 유괴범들이 있어요. 유괴범들. 저기 한 5살짜리나 이런, 요새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사탕 사준다면 또 가는 거야. 그 교육시켜야 됩니다. 누가 뭐 사탕 사준다고 해서 가면 안 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 이 이단들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병 낫는다. 어디 가면 죽을 병도 낫는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병 낫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돼. 남묘 호랑개이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불교. 남묘 호랑개이교. 그거 거기 가면 병 난다고 거기 따라가면 안 돼. 이단 따라가면 안 돼.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습니다. 포천에. 거기 그래가지고 그 생수 팔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암병 걸려서 가슴을 갖다가 그 여자, 김기아라는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손톱을 막 핥혀가지고 거기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죽을라 하면 거기 가가 죽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6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여기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도의 그 기초를 다시 쌓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도의 초보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와 신앙, 그 다음에 2절에 세례, 믿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안수는 물론 병 고치는 안수도 있고요. 선교사 파송 안수도 있고요. 목사 안수도, 장로 안수도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들의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초보적인 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받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또 병 고치는 그런 안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또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진리도 점점 깊은 진리로 자라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안수받았습니다.
선교사 파송 받았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받고 환난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 왕이 인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나, 스닐, 헤르몬, 표범산, 사자굴. 그런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나나 스닐이나 표범산이나 사자굴이나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풀문불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다 세례 받았습니다. 집사,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자라나야 된다. 네, 오늘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을 예수 믿을 때 거듭나게 해주셔요. 살려주셔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난다고 그래요.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한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성령과 말씀으로.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우리 신자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라날 수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듭날 때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데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저기 한 4살짜리, 5살짜리 데리고 가는데 엄마 발걸음이 넓습니다. 저기 4살, 5살짜리는 보폭이 짧아요. 그런데 엄마 손을 붙잡고 자기도 발을 떼야 돼요. 질질 끌려가지 말고. 엄마가 걸어가면서 이 아이는 뭐 달려가든지 어찌하든지 발을 떼어야 된다고. 그게 성화예요, 성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 그리고 성화되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신자들의 뭐예요? 노력.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 안 쓰면요, 뭐 죽을 때까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후 예배 절대로 못 드려. 또 이런 말씀 해서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 제가 이 말씀 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죽기 전에. 새벽기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셔요. 우리가 자라나지 않아도 또 부족하고 죄도 짓고 못난이고 그래도, 아니 부모님이 자녀가 뭐 잘못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공부 못해도 사랑하고 돈 못 벌어도 사랑하고 뭐 못나도 사랑하고, 부모는요 무조건 사랑이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요 죄졌도 사랑해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원수예요. 그렇다고 죄 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자라나지 않아도 사랑해. 자라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이 큰아들도 사랑하고 막내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생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번에 사경회 때 또 여기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에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5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경회 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삼위일체 배웠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이것을 황송한 일이고 너무나 감격한 일이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다른 신과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법칙과 이런 성경과 이런 진리는 이건 온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도 묵상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금년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예수님 생각하면 성령님 생각하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건 별로 감각을 어떻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서로 대화, 물론 성부, 성령님도 대화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동질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고, 영이시지만 지금은 천국에 가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모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많이 자라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하시고 도의 초부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진보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에어컨 빨리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더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 손손 대대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